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축제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냥꾼들이 전세 비행기를 내서 사냥을 갔습니다. 이제 2주 동안 들소 2마리를 잡아갖고 2주 뒤에 이제 비행기가 다시 데리러 왔는데요. 그 비행사 말이 이렇게 보더니 이 비행기는 작기 때문에 어른 장정 3사람 들소 2마리는 다 못 싣습니다. 들소 1마리만 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냥꾼들이 작년에도 비행기가 거의 요 정도만 했는데 들소 2마리 실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조종사가 안 될 거라고, 근데 작년에 분명히 실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작년에 실었으면 한번 실어보자고, 그래서 들소 2마리를 싣고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뜨지를 못하고 건너편 숲에 가서 콱 처박혔어요.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이렇게 기어 나오면서 한 사냥꾼이 옆에 있는 사냥꾼한테 여기가 어디지? 그러고 신음소리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냥꾼이 대답하는 게 작년에 떨어졌던 그 숲인 것 같아. 그리고 같이 기어 나오더랍니다. 저희가 똑같은 그렇게 해갖고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참 저희들 때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말씀이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도마, 또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다른 2제자 빌립과 안드레인데요. 이들이 거기 이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중심되는 제자들 거기 다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 같이 가겠다고 해서 모두 이제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또 자기들도 2번이나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럽니다.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11제자들하고 다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일,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들이었거든요. 그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바르게만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어가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주어가 우리, 나는 우리. 주어가 나는 하고 우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아직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행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는이 주어가 되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결과가 뭐냐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에 아무것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빈 그물 갖고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인생에 나는이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빈 그물 인생 되기 쉽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어떤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틀림없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일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고기 낚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아요. 저희가 어떤 일을 잘한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대요. 여러분들 정말 밤을 새서 뭐 했던, 그런다면 정말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밤을 새우고 일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요. 열심히 안 했던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신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 듣고,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질 거다, 고난당할 거다, 그 얘기했더니 주여 그리마옵소서, 자기 생각하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다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자기 신뢰가 많았기 때문에요, 바닷가에 있다가 또 자기 생각 갖고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의지로 행하고요, 그 밤에 하나도 못 잡습니다. 저희 인생에 내가 틀림없이 이거 잘할 수 있다, 내 어떤 계산 갖고 내 생각 갖고 내 실력 의지에서 달려들면은요, 내 능력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인생은 빈그물 인생 됩니다. 저희 인생이 내 힘, 내 실력, 내 어떤 노력,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은 빈그물 인생 돼요. 인생을 다 살았는데 보니까 그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런 인생 됩니다.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빈 그물처럼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떤 성공에 도취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거에 도취돼서 예수님 모르는 인생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물이 빈 그물 되는 그런 인생 됩니다. 여류 작가 오해령 씨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런 시가 있는데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시고, 그냥 예수님 없이 한평생 수고해야 그 인생은 빈 그물 인생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못 잡고 날은 새어가고 몸은 고단하고, 그런데 바닷가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그러면서
멀리서 소리를 쳐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얼마나 잡았어?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 하나도 못 잡았지?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너희들 하나도 못 잡았지?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에 하나도 못 잡았다 대답하는데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빈 그물일 때 그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없나이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게 그 마음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잡은 거 없나이다 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 마음이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던 날도 자기들이 밤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배를 좀 빌리자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여기 지금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면 고기가 안 잡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황당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그렇게 던졌을 때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힌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당신은 바닷가에 서서 그물질도 안 해보고 뭘 오른편에 던지라 어디다 던지라 지금 그러는 거야. 우리가 밤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그러는 거야. 뭐 그런 마음도 조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 말대로 따랐어요.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대로 따라봤어요. 그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은 겁니다. 나는이 주어가 됐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겸허한 말씀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때 저희들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그때 이제 이분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있는 바닷가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9절 보시면은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이제 배가 이렇게 와봤더니 거기 숯불을 이렇게 펴놓고 생선을 구웠어요. 그냥 생선을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운 게 아니고 숯불에 구웠어요. 떡을 그냥 대강 이렇게 쪄낸 게 아니고 그 떡도 인절미 노란 거 그 숯불에 아주 노랗게 구워져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맛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거기 작은 잔치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겸허하게 주님 말씀 따르고 주님 의지해서 살면 그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 축제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결혼잔치가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집 앞에 있는 물동이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 얘기 듣고 하인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포도주예요. 이 양반, 포도주, 우리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 들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말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썰렁하던 그 잔치가, 썰렁하던 결혼식이 다시 축제로 바뀌어져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 이건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나눠주자 그 유산 갖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갖고 돼지들 사료인 쥐엄열매라는 거, 그거라도 좀 얻어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아들 생각이, 내가 집에 돌아가자. 근데 이제 아들 아니고, 아들 할 수 없으니까는 하인으로라도 좀 써달라 그러자. 그러면 최소한 먹을 거는 굶지는 않겠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옷을 바꿔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저희들 맞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 인생이 쥐엄 열매도 없던 그런 인생, 빈 그물이었던 인생, 그 인생에 피스트가 벌어지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내 판단, 내 힘으로 살려가면 그 인생은 빈 그물 인생. 작년에도 건너편 숲에 가서 꼰두박질했고, 올해도 또 건너편 숲에 가서 처박히고, 그런 인생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실력, 그거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를 따를 때 그 인생은 축제 인생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저희 같이 읽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희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은 그렇게 막 힘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삶의 열매가 있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 떠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빈 그물의 제자들 축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의 자신감 갖고 살아갔던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겸허하게 나를 따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왔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 나는 지금 내 힘 갖고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언젠가 잡히겠지. 그리고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노력 갖고 하던 그걸 내려놓고 겸허하게 이제 예수님 따라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빈 그물이 아니라 그 인생이 축제 인생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 말씀을 따를 때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 모습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는 빈금을 인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이제 제가 겸허하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에 다짐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빈그물 인생 아니라 잔치하는 인생, 축제 인생 되어지는 그런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